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54절 말씀이 빛과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 말씀이신 그분이라 이겁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 그 사람들의 빛,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존 챕터 1 벌스 1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그런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긍정적인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이 되고 빛이 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멍에와 짐이 벗겨져 나갑니다.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우리의 그런 모든 가치관, 태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언급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함에 있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이들은 어떤 말씀을 중시하는 그런 가르침은 그냥 거기는 성경적이고 이쪽은 은사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강력하고 운동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 모든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태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이 얼마만큼 놀라운지 하나님은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1장 3절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뭘 구하든지 아니 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떠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늘 치우쳐가지고 그 문자에 치우치기보다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데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나름대로 탁월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내다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를 가리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모든 가리키는 그런 그 지시하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재화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과 함께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늘 주장하고 앞장 세우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결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챕터 1 벌스 3에서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창세기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아침, 새 역사를 통하여, 새 창조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지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모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증가시키고 확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창조 안에 있는 보이는 이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주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셨는데 이 새 창조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구원의 역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그런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되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머리로 내가 취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without him nothing,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분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that has been made,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도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그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계속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안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는 감소하고 그리스도는 증가하고, 나의 옛사람은 점점 감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은 증가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말씀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영접한 그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만나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산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빛,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달리 생각하시면 어렵고 곤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사역하시려고 오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성령님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갈망이나 목표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막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강구하고 매달려가지고 따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 안에서 사역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왕자에 앉으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그분을 내 마음대로 막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한다. 그리스도를 사역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was life. 할렐루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새 생명이 움직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어느 순간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 안에 가면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정말 아름답고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을 봐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거기에 알맞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역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역동적인 면이 없는 거지요. 생명 자체가 끝났는데 이제는 그 죽은 존재는 해체가 돼가지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신약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이렇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또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오셔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놀라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그 놀라운 의미와 깊이를 다 밝혀놓은 그런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명쾌하게 풀어서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의 어떠한 것, 그래서 죄와 율법, 사람의 육신 등등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그걸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될 수만 있으면 신약 성경을 가까이 하시되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러한 책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시야가 넓어져요. 말씀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은 꼭 요한복음을 꼭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러한 책자를 읽고 나가다 보면 이제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책자들은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읽으라고 안 해도 읽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마음의 그 와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세상의 짜릿한 것을 원해서 그렇지 성경의 이 창세기 출애굽기 책은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면 놀라운 겁니다. 진짜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먼저 접촉하시고 나가다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관심도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이니까. 그리고 그 생명은 was the light of man,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신성한 생명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는 그런 어두움의 인생길이에요. 모든 인간은. 왜? 죄 가운데 태어나와 가지고 살다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 가지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되는데 다 이 세상 만물을 봅니다. 이 장엄한 이 우주 만물을 다 보면서도 그 거짓된 자들이 지어낸 그런 말들, 그냥 이것은 저절로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진화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디자인하고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듣지 않고 과학자들이 무슨 네안데르탈인 뭐 여러 가지 인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말만은 잘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제,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신비롭고 이 사람의 DNA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사설이나 그런 것은 도저히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도저히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그러한 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이고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 아메바가 진화해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한 말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 아들 삼으려 그럽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꼭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중요하니까. 왜? 영원한 생명과 관계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어봐야 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람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 그러고요. 살라 그럽니다. 말로는 죽어버린다 그러지. 그렇지만 사람이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라 그래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면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저와 같이 못난 인간을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만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주님이 저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존 챕터 1 벌스 5에서 The light shine in the darkness. 그 빛이 그 어두움 안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 항상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러한 분을 자기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의 그러한 허물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추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 빛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규정하고 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면 네가 수천 대까지 복을 받지만 이 말씀을 떠나면 너에게 3, 4대에 이러한 화가 임하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안에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혹시 어둠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 안에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지금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계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안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자기의 삶이 어둡다 이거예요.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가난해, 똑같이 병들었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미래의 희망이 떠올라요. 왜?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니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라 그랬을 때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고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자유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그러나 어둠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우리 사람들을 향한 긍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빛은 어느 때 더 그 빛의 효과가 발생합니까? 어두울 때. 우리가 어두웠을 때 빛을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은 그 주변이 환해집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어둡다, 내가 벅차다, 힘들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빛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인생길 가다가 내 인생이 그냥 활짝 대낮처럼 밝고 환하고 뭐 슬픔도 없고 뭐 잘 되고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이 어두울 때 받아들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 있을 때,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느 날 이 기쁜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움 가운데서 비추는데 그걸 우리 사람들이 대체로 이해하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 늘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접촉을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이 떠나가. 왜?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존 챕터 1 벌스 6에서 There came a man. 이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거론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There came a man 누구냐 하면은 who was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his name was John. 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존이다 이겁니다. 존은 여기에 존을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 누구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의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우리들은 세움을 입은 거예요. 저도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의 계보에 있는 거죠. 작지만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임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선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특별히 주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에 합당한 분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들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야 문제가 해결돼. 그분이 나타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해결돼. 질병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분이 나타나야 그분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외 없이 탁월한 어떤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7절에 He came, 그가 왔어요.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도록 증인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도록 증인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팩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을 많이 말하고 어떤 것을 격가지를 펴가지고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노선에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은 그 목격자예요. 그분만을 말하는 그분을 말해야 돼. 어떤 사람들 다 요즘에 뭐 은사주의 운동하고 뭐 신사도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길로 가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예, 왜? 우리 모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에 관하여 빛에 관하여 우리들은 증거하도록 증인들로 보내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해도 잘 됩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얘기 많이 합니까? 능력 말하고 은사 말하고. 바울 사도의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을 섬겼던 생명의 그 원리의 원칙에 합당한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서 증가해서 확장되어 나가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걸 사역을 하도록 하는 책은 바울 서신이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야만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인데 그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를 통하여 모든 all men might believe,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 그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통하여 믿음의 길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토와 같은 신학자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귀한 그런 어떤 신학을 했다는 게 그 칼 바르토가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학을 한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처음부터 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지. 그리스도만을 추구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 갈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서신 로마서를 읽고 그러한 책을 깊이 읽고 난 뒤에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했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골로새서에 그분이 만물이 되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 안에 존재하고 모든 만물이 그분이라 그분. 예? 그분 안에 그 모든 것이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파악하거나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너무 협소한 거지. 그분의 그 광대하심, 영광스러움, 그분의 위대하심 예? 그런 거를 잘 내다보지를 않고 저하고 똑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전에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성경 계시는 다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그 목표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할렐루야. 예. 존 챕터 1 벌스 8에서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그는 그 자신은 그 빛이 아닙니다. 늘 이거를 우리 사람은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고요. 바울 사도 역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행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례 요한도 여기서 그 빛이 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밝혔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확하게 그는 사람들 앞에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힌 거예요. 예. 그러면서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그는 오직 그 빛에 대한 증인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목사라든가 탁월한 뭐 선생이라든가 뭐 대단한 파워풀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위치가 뭡니까?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일 뿐이지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가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가꾸고 돌보지만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수고할 수 있지만 모든 최종적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가야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약속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잘된 사람 보고 아이고 나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안 되고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자 말자 여러분은 도리어 그 가난이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환란이라든가 어려움들이 도리어 여러분을 더 새롭게 하고 더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취해야 돼. 상대적으로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이러한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고 성경 전체는 이러한 하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예? 신랑은 우리 예수님 그 한 분뿐이고 우리 모든 대단한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은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며 그 신랑을 우리들은 높이기 위해서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그러한 어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걸맞는 그러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The true light, 참된 빛, that give life to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주었는데 참된 빛은 주는데 그 주었던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그 참된 빛이 was coming into the world.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치사 into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안에 오시기 위하여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많은 고통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주님이 이 역사 안에 참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우리들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냥 이제 끝난 걸로 보고 성경에 이제는 더 이상의 그 가치가 없는 걸로 보고 다 교회 안에 그들이 포함됐다는 걸로 보고 막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바로 온 세계 만민의 축복을 위하여 고난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될 사람들이요. 이러한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반유대주의로 가고 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찌들어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상하게 공격을 하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루트와 같이 반유대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높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세상 안에 오실 때 이러한 어떤 고난의 그러한 그 길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고난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 위에 다윗의 왕 위에 오르실 메시아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벅차, 너무 힘들어.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그 원한받는 메시아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온 세계 만민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제는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과 은혜가 부어진 것은 저들이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은혜죠. 선물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 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뒷전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존 챕터 1 벌스 10에서 He was in the world. 그가 그 말씀이 그 세상 안에 계셨습니다. And through the world. 세상은 was made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곧 그 말씀인데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졌지만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그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예,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지만 세상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몰라보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도 그거는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엇박자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 것만,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연합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 것만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우리가 알고 참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러한 징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그 독립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세상에 저체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떠한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존 챕터 1 벌스 11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예, 그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came to that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his own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나 but his own 그 자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did not receive him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꼭 영접했어야만 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반드시 다윗의 왕 위에 오르셔서 다스릴 그러한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의 모든 그러한 그 폭정을 끝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왕국으로 세울 그 다윗의 왕 위에 오르실 그분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그리스도를 반대했지만 밑에 있는 순수한 사람들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어 축복하시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사야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순진하고 착하고 그냥 그랬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안목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안목으로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한 어떤 안목으로 그리스도를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였고 알고 보니까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모르게 되면은 점점 더 반대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이 때에도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참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 많은 그 지도자들이 거부해가지고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런 종교적인 기독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부할까 염려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눈이 안 떠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되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오시는 겁니다.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접수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내고 그냥 막바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본 올리우신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백성이 이제는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접 안 했지만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할렐루야. 세계 열방 중에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은 같이 장자를 잃은 같이 회개하며 통에 잡아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족속들이 모여서 통에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말일에 돌이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yet 존 챕터 1 verse 12에서 yet to all who received him.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그의 이름 안에서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그가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분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존 챕터 1 벌스 17. Children born of not of natural descent. 그 천연적인 어떤 자손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천연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nor of human decision. 인간의 결정으로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새 생명을 갖고 일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husband will, 남편의 어떤 뜻도 아니고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날 때 받은 새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14절에 보면 The word become flesh. 예, 그 말씀이 became flesh. 예,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안에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람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옛 창조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끝낸 겁니다. 죽음을 끝낸 겁니다. 마귀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육신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새 창조가 들어오도록 주님이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너무 중요하고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사람 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주님이 사람 되셨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We have seen his glory. 우리들은 그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The glory of the one. 그 유일한 분이고 only 유일한 분인데 다른 어떤 자를 말하는 게 그 영광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면은 who came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인데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람의 그런 태도는 뭐냐? 모든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목격자로, 증인으로 우리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사역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코 나 자신을 말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시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고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어떤 목표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갈망, 그리스도의 목표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참된 소망과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말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모시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